저도 아는 노래라서 했는데 은혜가 됐습니까?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 먼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지금 이제 나오신 분이 70명 정도 되네요. 10명이 모자라네요. 안타깝네요. 네. 네, 빨리 설교 드리면서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4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노효윤 집사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깨사님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님들 건강을 더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이루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권고하여 어려운 사람도 있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이순희 집사님은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뼈를 빨리 붙여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윤희경 집사님 아버지 골절된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핀을 제거했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상처가 아물어 아버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딸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는 권사님 아버지 고수술로 출혈이 속히 멈추길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멈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나 또 뒷사람 인사해 볼까요? 만나야 삽니다. 만나야 회복됩니다. 누굴 만날까요? 먼저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살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 저와 아내가 만났기 때문에 아이 셋이 잉태되었고 열매가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입니다. 그죠? 둘이 만나서 셋이 나왔어요. 지금 둘이 만났는데 하나인 분은 이제 회개하시고 빨리 둘 셋을 이렇게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남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명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안 만나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나야 사는 사람,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지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만난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만났는데 만난 척 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쵸? 만난 척 하면서. 여러분, 차범근이라는 축구선수 아시죠? 예, 차범근.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차범근. 자, 이분이 차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 이 차집사님이,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축구를 못하게 되게 있었고요. 근데 그전에는 미션 스쿨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었지만,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어딘지 몰랐다는 거. 그런데, 이분이 1972년 미넨 올림픽 그 예선전에서 말레이시아한테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후반 7분이 남았대요. 7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경기장에 술병도 막 가지고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병 던지고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말레이시아한테. 그래서 7분 남겨두고 이제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2분인가 3분 남겨두고 나서 이분이 3골을 넣었대요. 그래서 4대4가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첫 게임에서 1대0을 졌으면 이제 우승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 같지가 않더래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데 이게 본인이 한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무릎이 계속 아파서 이제 무릎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치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재생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 눈에다 안수를 하더래요. 그럼 내가 아픈 데는 무릎인데 목사님이 눈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 돌팔이 아니야? 속으로. 눈이 굉장히 아프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아픈 게 갑자기 배가 너무 또 아프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할렐루야! 이 따라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는 할렐루야 했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죠, 자기 입에서. 왜 이상한 말이, 본인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이상한 말이에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오른쪽 무릎이 너무 다른 쪽이 아팠기 때문에 무릎이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무릎이 나았다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릎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몰랐는데 자기 무릎이, 그래서 그때 이영무라는 사람이 후배인데 불러갖고 야, 우리 누구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이걸 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방언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무릎이 나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더래요. 막 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무릎이 나았어요. 그래서 무릎이 치료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에서 아주 그 당시 독일 축구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이야 뭐 영국이지만 그 당시 독일 축구는 세계 최고고 그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또 최고. 네, 그 시즌에서 한 90 몇 골인가 하여튼 지금도 필드골로 페널티 쏘는 거 필드골로만 그분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대요. 호날두도 아직 깨지 못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세계 최고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채 만나고 나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주님 부르시는데, 이튿날 예수께서, 자, 이튿날은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이 갈릴리로 나가려가 아니라 사실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목회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가장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건 조금 그 기록이, 그 성경 기록이 조금 모순이 되는데, 갈릴리로 이제 나가려고 작정을 하셨고, 거기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누굴 만나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 이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자, 빌립에게 천막이 겁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이거는 뭐냐면,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뭡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지난주에 했죠?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니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따랐으니까 빌립이 누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 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부르시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이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인계하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도 그렇고, 빌립도 여기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후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 없었던,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사도 요한이 그 직접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것들이 없는 부분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직접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제자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고,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베세 사람이고, 빌립이 누굴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나다나엘에게 모세 얘기했을까요? 나다나엘은 정통한 유대 학자, 랍비 수준의 학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이 혹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율법 얘기해야 되거든요.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빌립이 지혜를 써서 나단을 찾아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만났다. 43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뜻은 사실 지켜보는 자리, 지켜보는 자 이런 뜻인데, 그 당시 나사렛은 뭐랄까요? 선한 것이 유명한 사람도 안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지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잘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는 선한 게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아예 나다나엘이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이 다른 말을 더 하고 있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가 와서 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거라는 것은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그쵸?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 전도를 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와봐. 네가 한번 와봐.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존재하시고 거기에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야. 확신에 차서 너가 와서 봐라.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야 돼. 이게 그래야지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데려갔다가 괜히 내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교회가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이 되어 나다나엘을 찾았는데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봐, 한번 와서 보라니까. 우리 한명교회 와서 한번 너가 보라고. 이 한명교회 얼마나 사랑으로 꽃피우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상한 자가 위로받고 은혜받는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명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이게 좀 약해지네. 우리 한명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만약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일입니다. 즉 빌립의 일이고 이제 곧이어 나다나엘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드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빌립이 예수님을 사실상을 만났죠. 만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와봐, 너가 와서 한번 보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은 이미 그 시대에 현존하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다나엘이. 그래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오늘 45절부터 51절까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좀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어요. 구조. 자, 어떤 구조냐면 보세요. 45절에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은 나사렛 예수라 라고 빌립이 고백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A로 치면 밑에 50절에 보세요.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 보았다 하느냐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한 이를 때 진실을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에 기록한 그 예수를 만났다고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A-50절 51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46절에 B로 친다면 46절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면 B-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전에는 의심했고 이제는 뭐예요? 확신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47절, 48절을 사실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이것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거룩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더라도, 신앙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와보라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와보라 소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제가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이 양복 위를 좀 벗겠습니다. 싫어요? 예, 제가 좀 더워서 도저히. 예,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아직 모자랍니다. 인원수 저기 카운터 해주세요. 예. 자, 문자로 부르시든지요. 자, 보세요. 이제 아이스크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다나엘과 지금 예수님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우린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왜 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놀았을까요? 우리 애들처럼 여기 오르미 탑에서 놀듯이 나다나엘의 직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그늘이 뜨거우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대. 그래서 늘 그가 하던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거기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학자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압니까? 예수께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잘 들으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빌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이것은 빌립이 뭔가 전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집중했고, 누구를 동원해서 간 거예요? 빌립을 동원해서 거기에 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뭐요? 빌립이 가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다나엘 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빌립이고 두 번째가 나다나엘. 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 영광의 기회를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제자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삶이 뭐냐면 스승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 스승님이 이런 분이야. 나다나엘, 우리 스승님이 우리 스승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예요? 나다나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만나봐. 너가 만나면 위대한 분, 이분을 만나서 뭔가를 드러내봐.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작업해 놓은 것,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요? 가서 너희는 가서 뚜껑만 열으면 돼. 이거 똑같아요. 자, 밥을 다 씌워놓고
너가 지었다고 해라. 우리 그 앞에 있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이것은 하늘의 일이죠. 하늘의 일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참여케 하여 뭐요?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주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아시지만 그 전에 바로 빌립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한맹교회 위에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예비해 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느 때에 누구의 때에 그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도 못하면 어떻게?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옮길 수 있고 우리 한명교회 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늘 날마다 1000만원 1억씩 받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짱 좋죠?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1000만원 1억보다 더 위대한 값어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생명 살아나는 뭐예요? 천군천사.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한 생명을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천하를 구한 거예요. 지구를 구한 거예요. 지구를 구한 특공대가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그 영광을 빌립이 누리지만 여기에 그 이후에는 빌립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빌립의 이름은 여기 언급도 안 됩니다. 빌립이 이렇게 해서 전도했다. 빌립은 이렇게 지혜롭다. 아니 없어요. 여러분 모든 전도자는 성경에 전도했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영광을 가져갖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몇천 명 목회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싹 지워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위대하고 위대한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빌립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다나엘을 볼까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얘기. 자, 나다나엘이 의심했어요. 의심했는데 하도 이 빌립이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깜짝 놀라서 그 가보자 한번. 왜냐면 그 친구 눈빛을 보니까 이거 범상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가슴에 불이 있어요. 불덩이가 있어요. 그 차범근 감독이 하늘산에 가서 원래 이 사람이 조용한 분이래요. 하늘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내려왔는지 올라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 그래서 이영무 씨가 이상하다. 좀 원래 조용한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그때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막 견딜 수가 없고 이게 너무 이거를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요한 사도의 성격이 그랬대요. 조용하고 학자 스타일. 그런데 이가 복음서를 쓰고 반모성까지 가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하고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불덩이가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삶이 달라지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의식이 달라지는 거고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거의 보혈과 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고 달라집니다. 그거를 나다니엘 보고 뭐예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군요. 성경 보면 알잖아요. 찌질이 말 안 듣잖아요. 고집세잖아요. 그죠? 정말 유대인들이 고집센데 보세요. 나다나엘 야 한번 와봐 그래도 가겠어요? 안 가는데 지금 빌립이 뭔가 이상하거든. 가봤어요. 갔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같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한 사람을 생명을 그 사람 살리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 그냥 눈으로 그냥 뚝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 한 생명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생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이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오려면 한 번, 두 번 갖고는 안 되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그 사람을 내가 인도하려면 한 번, 두 번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 사람이, 그리고 온다 그러고 뭐예요? 오는 날 딱 캔슬 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하, 이제 시작이구나. 100번, 1000번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딱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100번, 1000번 공을 들이고 100번, 1000번 기도하고, 사실 어떤 분은요 50년 동안 기도하는 5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본인이 죽었어. 그 다음에 그 결실을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나타나는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연애할 때 여자친구 생각하듯이 남자친구 생각하듯이 그렇게 골똘히 그 사람에 대해 생각. 왜냐하면 내 안에 불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끓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돌아오는 자리에서. 저는 새벽마다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아주 참한 제자들인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데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제가 새벽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 전도를 합니다. 문자 전도를. 새벽 기도 중에 하니까 애들이 좀 깜짝깜짝 놀란대요. 새벽 6시 반에 문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조금 이따가 좀 할까?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감동시키려고 이제 전화 요금이 조금 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 이제 비밀을 오늘 드디어 저희 사모님이 알게 되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커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있어요. 선물로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게나 가면 바코드 찍으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니면 그걸 감동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하는 대상 거의 자매들이에요. 왜냐면 머슴 애들은 감동 안 해요. 선생님, 저 배탈 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못 먹는데요. 감동할 줄 몰라요.
선생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케이크인데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 그것들은. 그래서 이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뭐 지금 학교 교사도 하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이제 딱 보내죠. 문자를 보내고, 오늘 너무 날씨가 덥구나. 낮에 시원한 커피로 아주 피곤을 풀어라. 그리고 딱 보내주고, 뭐, 하트 뿅뿅 막 엄청나요. I love you 선생님, 뭐, 선생님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어쩌고. 이미 늦었다.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주고받아. 한참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게 감동하네. 그지, 보라. 감동하지? 그런 거 받으면. 못 받아봤지? 이미 전도됐기 때문에 안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5명씩 이렇게, 5명한테 다 그걸 보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커피를 보낸다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명씩 그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내기 전에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친구 제가 지금 7년째 기도하고 있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또 국어교사. 저를 존경해서요, 국어교육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를 존경을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지독하죠, 지독. 그래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주십시오. 이 영혼이 올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 제가 있을 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성가 때 바로 시켜버렸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충격적으로 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을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구원의 능력이 그 영혼이 있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요? 생명과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은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때 가장 영원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써보세요. 그것처럼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활동할 때 자기가 살아있는 가치를 느끼는데, 그 천배 만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도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끓게 그 영혼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존재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시나 해보십시오. 아직 모른다면 내 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직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 많아지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 200명, 300명, 500명 되는 그 욕심이라면, 그런 세상적인 비즈니스라면 방법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 그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가 자라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왔을 때, 그들이 왔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과 소통하는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보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되고 이 전도된 사람의 고백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분이 살아서 운행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주님이 살아서 운행하시는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그들 속에서 터쳐 나와야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책임과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여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나의 신적인 초월적인 그런 경험대 나를 믿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나다나엘한테 대답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다나엘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너희에게 이렇게. 모든 제자, 우리에게 통용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민에서 온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정말 정말 강조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즉 내가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무엇이 드러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자리, 즉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가 우리가 무엇을 보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감격스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건 뭐냐? 양육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늘에서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떨어진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한명교회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명교회가 낸 놀라운 경관진을 세워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맹교회 목사라니까 힘들죠? 왜 힘듭니까? 행복해 죽겠는데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와서 우리 교인들 놓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설교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다를걸요. 만약에 은혜를 못 믿지만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제가 고백하건데, 제가 한명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저는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도 저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저는 오늘도 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해서 70명 나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서 전하시면 여러분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되십시오. 와봐. 와서 한번 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봐. 우리 장로님들 한번, 우리 목사 한번 와서 보라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나는 나약하지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놀란 사랑, 하나님 놀란 은혜를 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만남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빌립이 되어서 아버지 묻 준비된 나다나엘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